오늘 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라고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이날은 대단히 중요한 날인데,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왜냐하면 개혁자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 게시판에다가 교회 개혁을 위한 95개 조항을 거기다가 내걸었고, 그것이 불씨가 되어가지고 개혁의 불씨가 점점 타오르게 되어졌고, 개혁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또 동참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서 이 일이 이루어진 바로 그와 같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주 성공적으로 개혁이 되어졌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수했던 그런 이 성경적인 처음의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을 성경에 비추어 가지고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나름대로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신념을 가지고 있고 이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꼭 필요하고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내 신념과 이 전통이 전부가 아니라, 그리고 내 방식이 결코 절대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겸허하게 인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철석같이 믿어온 전통과 신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는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마틴 루터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 교훈입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은요, 성경을 읽고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자는 뜻입니다. 중세시대와 달리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두가 다 성경을 한 권 이상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읽을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성경 한 권 소유하지 못한 그런 중세 사람들, 교회 지도자 외에는 성경이 없는 그런 시대, 그런 중세 성도들에 비하면요, 우리는 그야말로 지금 기적과 같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들보다도 더 성경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다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성경이 없던 그 시대 사람들보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더 성경적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경은 가지고 있어도 성경을 잘 읽지 아니하고 성경대로 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은요, 성경을 소유하는 데 만족하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 자체를 또한 숭배하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진정한 가치는 이 성경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정한 가치는요, 성도가 말씀대로 살 때에 비로소 입증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성경대로 될 줄 믿고 성경대로 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외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삶을 통해서 입증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이 성경의 가치,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나와 내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성경이기 때문이지요. 교회는 인간적인 방법이나 정치로 개혁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개혁이 됩니다. 중세교회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을 때에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할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반면에 종교개혁은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개혁하고 한 사람이 성경으로 돌아갔을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원래의 모습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내 삶이 성경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이것을 회개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바로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개혁은 거창한 것도 아니고요, 개혁은 그야말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드러난 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한 회개와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참된 개혁은요, 나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종교개혁의 3대 모토, 3대 기치는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이것의 밑바탕에는요, 말씀의 회복이라고 하는 교회의 전통이나 인간의 권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외침이 들어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성경으로 돌아가자. 루터의 종교개혁은요, 1000년 동안이나 지속되어진 이 중세 교회의 이 잘못된 교리와 관행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감하게 도려낸 그런 칼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이란 말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오직이란 말은요, 그동안 인간이 성경적인 신앙과 성경적인 교회 위에 아주 겹겹이 둘러쳐놓은, 겹겹이 둘러치장하고 있는 것을 걷어내는 작업이었습니다. 높이 쌓아올린 바벨탑을 허물어버리고 그 기초를 베어낸 이 칼의 언어가 바로 오직이라는 말입니다. 오직이란 말은 다른 그 어떤 것의 개입도, 다른 무엇이 더해지는 것도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다른 것들이 더해지는 것 자체를 차단하는 말이죠. 다른 어떤 것의 개입이나 더해지는 것에 대한 여지를 주지 않는 말입니다. 오직이란 말은요, 다른 거 없다는 말이죠. 오직, 아예 여지를 주지 않는 말입니다. 성도가 지녀야 될 믿음과 삶의 기준과 최고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성경과 교회의 전통과 신조와 교황의 가르침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루터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믿음과 삶의 기준과 최고의 권위는 오직 성경뿐이다. 오직 성경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바로 목숨 건 말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말이었습니다. 개혁자들은요, 오직 성경만이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개혁된 교회지만은 또다시 변질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요? 성도들이 다시 성경에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개혁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교회는 언제나 초심을 잃어버리고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날선 칼과 같이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매일매일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고 성경에서 벗어났는지, 성경에 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보고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바로 이 매일매일의 이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요, 의미와 가치는 거창한 행사를 치르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개혁자들이 서 있던 그 지점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시작은 했지만 아직 도달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계속 해내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와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에 인간적인 욕망을 덕지덕지 붙여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복음을 말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복음에다가 그 무엇을 더하고 믿음에다가 또 그 무엇을 더하고 그렇게 또 선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기서 그 무엇은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성공한다는 이 번영신학과 성장제일주의가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타락한 중세의 교회와 너무나도 닮은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귀담아 듣고 회복해야 될 메시지 역시도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이라는 이 날선 검으로요, 이 날선 칼을 가지고 모든 인간적인 욕망을 과감하게 베어내 버릴 때에만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겹겹이 둘러쳐놓은 여러 가지 지장들을 과감하게 걷어낼 때에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루터를 비롯한 개혁자들이 주도한 교회 개혁운동은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요, 타락한 교회를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합당한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셔서 다시 교회를 회복시킨 사건입니다. 그 일은 힘없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루터가 교회의 지도자였지만 그러나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한 사람은 약합니다. 한 사람은 대단히 미약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은요, 세상 모든 민족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세력보다도 강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그 한 교회가 바로 우리 여수 수정로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의 3대 기초 중에 하나인 오직 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구원에 있어가지고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죄만 더해갈 뿐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가지고 인간의 노력이 개입되지를 못합니다. 인간의 어떤 공로도 구원에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인간을 죽게 만든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하는 그런 내가 생각할 때 선이라고 하는 그 일들 가지고 내 죄를 덮을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실 능력이 있고 그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신 그 마음에서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요, 자격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받을 자격이 없지만 베푸는 분의 일방적인 호의와 사랑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와도 같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구원에 대한 핵심적인 구절이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일으켜주셨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혀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1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긍휼이 필요하고 이런 은혜가 필요했던 겁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라는 거지요.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바로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몸은 살아 움직이지만 그 영혼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 생명과는 완전한 영원한 생명과는 완전히 단절된 그런 상태.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은요, 세상 풍속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의 방법, 세상의 풍속,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관례, 세상의 모든 문화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것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풍속은 바로 세상의 관례를 말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말합니다. 세상의 여러 문화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적은 세상 풍습과 사탄과 육체적인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 즉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자신의 모든 것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모든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에다가 자신의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개념도 다릅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가치관도 다릅니다. 삶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고독하고 외롭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냐?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보다 먼저 예수인 나를 먼저 미워했다. 그리고 너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 편이니까 자기 것이니까 사랑하겠지만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세상과 구별된 존재다. 그러니까 자기 편 아니라고 너희들을 미워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은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방법도 사랑을 합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종노릇하며 사탄의 장단에 맞춰서 노래하고 춤을 춥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요,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3절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것이 바로 1절부터 3절에서 말씀하는 구원받기 전에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간의 원래 모습입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 내 원래 모습, 하나님의 자식이 되기 전에 내 원래 모습. 그러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바로 이것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인간을 구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인간을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와 죽음 속에 인간을 영원히 두시지 아니하고 살려두신 이유가 바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요, 4절부터 나옵니다. 그것이 세 가지인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주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한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의 풍성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구걸하는 사람에게 돈 100원을 던져준다 할지라도, 돈 1000원을 건네준다 할지라도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그런 마음이 생겨나야 그에게 돈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하나님 눈에 우리가 너무나도 불쌍하게 보였던 거지. 왜요? 죽은 존재, 소망 없는 존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배신하기 좋아하고, 수시로 변하고, 간사하고, 교활하고, 거짓되고, 못된 것으로 가득 찬 인간의 내 모습을 보면요,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모습 보면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어떻게 그 모습 보면서 좋다고 웃을 수가 있겠어요? 그냥 똥으로 덕칠덕칠 칠해져가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모든 것을 덮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용납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근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모르는 전도자를 통해서, 아는 이웃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나를 초청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도 긍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고 긍휼을 옷 입고 사랑을 받은 사람의 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표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없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난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조건도 이유도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고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두 번째 이유는 사랑입니다. 4절에 보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말이 나오는데 그 큰 사랑은 바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이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았습니다. 그렇죠. 자식을 사랑하는데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그냥 내 자식이니까 무조건 사랑하는 거지. 자식이니까 그냥 보면 때로는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냥 사랑하고. 바울은 그래서 그 큰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큰 사랑.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없고
어떤 이유도 없고 어떤 모습도 없지만, 받을 만한 그런 모습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 오히려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라 진노받을 만한 그런 모습밖에 없는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사랑하시는 그렇게 큰 사랑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바로 그 사랑, 값없이 준 무조건적인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5절 끝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구원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약속받았습니다. 거듭난 자로서, 의로워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능력에 참여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졌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감화시켜주시고 깨우쳐주십니다. 승리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곳에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현재의 고난도 슬픔도 우리는 능히 참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구원이 인간의 노력의 산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의 믿음조차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죄 사해졌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지. 구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의 선물을 받아들인 그 인간의 믿음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을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은 왕이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선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문제가 있는데, 큰 문제가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인간 속에는 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인간 속에 선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19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선한 이는 없다.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내 속에 선함이 없기 때문에, 선이 없기 때문에 거듭남이 필요한 거예요. 그 거듭남을 위해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 예수 안에 들어가면 새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이 내 안에 임하게 되고 내 안에 선이 생기게 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에서 행하는 그 모든 선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죄이기 때문에 진노만 쌓을 뿐입니다. 그래서 선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믿음과 삶의 기준과 최고의 권위는 오직 성경입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자신과 교회를 돌아보고 성경적인 신앙과 삶에서 벗어나 있으면 회개하고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자로서 세상에서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에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로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혹 내가 성경에서 멀어진 것이 있으면 하나님 회개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런 나 자신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종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여 또 이제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원받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새 사람으로서 이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성경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성경에서 멀어진 것이 있으면 다시 회개하고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 날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성경에 비추어 돌아보며 성경에서 멀어진 것이 있으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부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로부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복 있는 하나님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만 받으시옵소서.